오늘 말씀은 요한 2서 1장 7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오늘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지금 집중하면 할수록 시험 칠 때 생각이 잘 나요. 말씀 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잘 봐야겠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그렇게 얘기하고 즉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 적이라는 말만 들어가도 벌써 맥박이 뛰기 시작을 해요. 적이라는 것은 단어가 그렇게 사람을 자극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적도 안 내고 그리스도의 적이 되지 않고 나는 그냥 교회는만 안 나갈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7절 말씀 속에는 그냥 안 나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적 그리스도예요. 안 나가면. 그래서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90% 이상이 적 그리스도고 10%만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가지고도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또 나누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요한 2서는 한 장밖에 없는 성경이에요. 아주 짧은 성경이에요. 한 장밖에 없는 성경이 4권이나 있어요. 신약 성경이 27권이 있는데요. 구약은 몇 권일까요? 39권이고 신약은 27권에 둘이 합하면 66권인데 그 66권 중에 한 장밖에 없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빌레몬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이렇게 해가지고 4권이 편지가 장이 없이 절만 있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편지인데 왜 우리에게는 큰 장세기하고 동급으로 책 한 권으로 우리가 몇 권이냐 할 때 한 권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한 권에 요한 2서가. 그래서 요한 2서 1장 13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그렇게 짧은 성경이 왜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편지는 수도 없이 많았지만 성경으로 채택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겪고 6.25 전쟁을 겪고 이제 우리가 태어났어요. 55년생, 6년, 57년, 58년 이 사람들을 전후 세대의 베이비붐 세대라고 그러는데 엄청 많은 사람이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열심히 거의 뭐 90%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를 많이 믿었는데 이제 잘 살게 되고 형편이 나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을 등한시하게 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뭐 따지고 뭐 이러던 사람도 어려운 일을 딱 당하니까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발생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유럽에서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엄청난 부흥을 가지고 왔지만 부흥하고 난 뒤에는 교회가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에 있는 갔다 온 교수님한테 거기는 교회가 얼마나 되냐, 교회는 있기는 있는데 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2번만 교회 간다. 일생 2번 간다. 결혼식 때 1번 가고 장례식 때 1번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교회가 썰렁하고 또
심지어는 교회를 술집에 팔아가지고 거기다가 술 장사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한국에서 독일에는 많이 안 가지만 영국으로 이런 쪽으로 선교를 나가는 숫자가 많아졌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전 부강해지면서 중국으로 기독교 인구가 몰려 넘어가더니 이제 중국도 부유하게 되니까 종교 탄압에다가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전에처럼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7절에 말씀하는 것은 불신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만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퍼센트로 우리는 지금 많다 그거 가지고 안 되고 몇 퍼센트냐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저는 그냥 90%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 그리스도가 90%고 이 편지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 받아요. 누가 받느냐 하면 여인 부녀가 받아요. 부녀가 받는데 그 부녀 여자가 받는단 말이에요. 이 편지를.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것은 요한복음을 쓰고 나서 요한이 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쓴 편지라서 아주 엑기스만 보내준다고 적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한 이서는 아주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속에 들어 있는데 여기 6절까지는 뭡니까? 6절까지는 무슨 얘기를 했어요? 어제 묵상하신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 믿는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 하는 얘기고 이제 어제 6절까지의 묵상은 생각이 안 나죠? 그렇게 중요한 얘기인데 생각이 안 나요. 그 사랑하라는 거 사랑하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랑하라, 아가페 하라 그 얘기고 오늘 적그리스도와 사귀지 말아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우리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지금 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주는 게 그게 일인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그냥 있으면 그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 게 무효가 되는 거죠. 그냥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세요? 얼마나 애를 썼는지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왜 죽으면서까지 이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영원히 죽지 않는 삶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전파해야 하다가 하는 일이 우리가 한 일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가장 젊어서 오랫동안 요한복음 쓰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쓰고 요한 계시록 쓰고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95년쯤 돼요. 예수님은 33년도에 30 AD 30년에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요한이 95년쯤 돼서 이제 요한 계시록까지 다 쓰고 이렇게 죽었다고 본다면 가장 어리고 가장 오래 살아서 그렇지 다른 나이 좀 됐는 바울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은 다 일찍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이제 처형을 당하고 빨리 죽게 되죠. 그래서 너희들은 끝까지 너희는 누구냐 하면 5%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소방안전관리과에 인구가 150명 가까이 되지만은 모인 사람 숫자는 10명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작은 숫자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을 잃지 말아라. 그동안 했는 것을 놓치지 말아라.
그 얘기를 8절에 하고 있고요.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우리가 지금 아들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나오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전에 나왔어. 나 다 들어봤어. 교회 가봤어. 나는 옛날에 교회에 무슨 일을 했어. 소용이 없어요. 그 해야 돼요. 거기 있어야 돼요. 그 안에, 교훈 안에 있어야지. 그래, 옛날에 아무리 잘했던 거 소용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아들을 모시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제 그 얘기를 9절에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데 읽어봐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서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이 말은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이 말은 너희하고 접근하거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와가지고 야 우리 동업하자, 혹은 같이 공부하자, 혹은 우리 이 사업 한번 같이 해볼래?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 얘기하거든 인사도 하지 마라. 집에 들어가지고 야 맛있는 거 먹자 이러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게임방에도 같이 말고 초청 파티나 뭐 나눠서 먹는 거 뭐 이런 것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게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표가 나요. 얘들하고 안 논다. 그리고 숫자가 많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숫자는 많지 않아요. 그러면서 상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결혼을 해도 믿는 사람하고만 결혼해라. 믿는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결혼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결혼하기 쉽느냐? 다른 사람도 결혼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사귀면 하나님 교훈 안에 있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교훈 안에 있지 못한다.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뭐 주일날 다른 스케줄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거는 결혼이 의미가 없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딱 못을 박아버려요. 11절에 읽어봅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한 자임이라.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를 안 믿으면 정말 악한 일이라고 얘기해요. 이 악자가 무슨 악자냐 하면요. 선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양을 제단에 바치는 거, 예배 드리는 걸 선하다 그러고 또 의롭다고 할 때도 내가 양자 밑에 나 아자를 써가지고 오를 의라고 쓰거든요. 그는 내가 양이 되는 거예요. 순조롭게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양이 무슨 뭐 뿔이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입으로 왕왕 짖는 것도 아니고 이빨도 있는 것도 아니고 눈도 어두워요. 양은 눈까지 어두워요.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그 양이 하나 따라가면 맨 그 양만 따라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양이 돼야 되지. 이 사람하고 사업하면 잘 되겠어. 예수는 안 믿지만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 사람하고 손잡으면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그 예수를 불신하는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안 된다. 그 얘기를 11절에 합니다. 12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라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랑하라. 그리고 저 그리스도를 상대하지 말아라. 그 두 가지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은 믿는 자끼리 사랑하라는 거고 대적하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을 대적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복음서에도 적혀 있고 다른 데도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종이와 먹으로 아무리 써도
안 봅니다. 제가 날마다 성경을 읽어가지고 문자를 보냅니다. 보통 안 봐요. 뭐 보는 사람은 그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지만 안 봅니다. 그래서 만나고 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나눔을 한참 하고 나면 그 사람은 또 열심히 또 문자를 보게 되고 답장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틈만 나면 방학이 되면 이제 신방을 이렇게 멀리까지 갑니다. 일본도 가고 저 시골도 가고 서울도 가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만나지 않으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뭐 나는 교회 다닙니다 이러면서 예배 안 드리면 소용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하고 조사를 할 때 동그라미만 쳐놓고 예배 안 나오면 그 기독교인이 아니죠. 뭐 꼭 여기 나와야 됩니까? 다른 데는 나가고 있는데요. 나가고 있는 데면 내 말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러면 기독교인이 맞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러나 학생이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서 하는데도 안 나오면 다른 데 나간다고 우리가 뭘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하면 기쁨이 충만하다. 뭐 내가 기독교인이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만나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구나 말을 안 해도 예배드리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그래서 쓸 게 엄청 많죠. 뭐 세칙이 법으로 말하면 세칙이에요. 세칙 시행 세칙 얘기하는 거예요. 세칙. 그래가지고 그거를 일일이 말하지 않고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우리 아들이 게임에 빠졌는데 어떻게 하죠? 그거는 뭐 이렇게 하세요. 얘기해주면 또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없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은 자식을 두드려 패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아니면 심지어는 미국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이 자식을 경찰에 고소합니다. 이 아들이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지난번에 자기 아들을 경찰에 고소해서 감옥에 집어넣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여태 동안 나이가 어른이 되도록 키워가지고 그거를 감옥에 집어넣으려면 왜 키워요? 아주 키우지 말지. 아예 아주 한 살이라도 적게 먹었을 때 쫓아내야 되죠. 그걸 모르고 키웁니다. 마치 뱁새가 뻐꾸기를 키우듯이 그렇게 키우는 거죠.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제일 마지막 13절 읽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 자녀들에게 문안하느니라.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편지 받는 사람은 여자인데 그 여자의 여자 동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의 여자 동생은 이 편지 쓰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하고 아마 그 반모섬에 같이 있는지 그거는 몰라요. 아니 여기 어디쯤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요한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 자녀들이 함께 있어 너한테 문안한다. 잘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보통 그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자매라는 말은 교회에서 쓰는 형제들을 다 자매라고 말한다. 형제 자매. 뭐 그전에는 형제 자매가 분명했지만 이제는 그냥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때 자매 결을 맺는다 이러지 형제 결을 맺는다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매라고 했는데 저도 이제 매주 금요일 날 되면 이제 교도소 가가지고 이제 교도소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이 성경을 읽어주고 말합니다. 맨 처음에 굉장히 두려웠는데 이제 몇 년이 되고 나니까 두려운 게 아니고 오히려 거기 가면 오히려 휴대폰도 못 가지고 들어가고 들어가면 문을 잠궈 버리기 때문에 내 미워하는 사람 절대로 안 오겠다 그런 생각을 드니까 굉장히 편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굉장히 또 경찰 교도관들이 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들어가서 편안하게 혹시 잠잔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갈 때 뭐로 가느냐 하면
자매 상담으로 오라 그러는데 우리는 자매 묵상으로 이렇게 갑니다. 거기서는 자매 상담이라고 이제 목사님 자매 상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문자가 오지만 우리는 갈 때 자매 묵상 그래가지고 가서 성경을 가지고 읽고 나누고 그렇게 옵니다. 성경을 그 교도소 안에서 읽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교도소 안이 천국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듣는 사람들은 교도관이 맨 처음에는 뭐 기분 나쁘게 이렇게 인상 써서 앉았지만 나중에 말씀이 다 끝날 때 가면 얼굴이 활짝 펴지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마치는 것을 보게 될 때 굉장히 말씀이 필요한 게 바로 그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쪼록 우리는 다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 안에 살아서 서로 사랑하고 주고받고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경계를 해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믿는 사람의 숫자가 훨씬 적기 때문에 이 성경을 중학교 교과서나 고등학교 교과서에다가 실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90%가 기독교인이고 10%가 교인이 아니라 하면 교과서에 실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읽을 수 있게 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적거리 수도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멋진 기독교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험 치는 중간에도 예배 시간을 빠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용기를 얻고 화가 나고 또 조바심이 나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런 마음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 두려움이 없는 마음으로 시험지를 받아서 생각이 잘 나게 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쓰게 하시고 생각이 잘 정리되어 나오는 것을 쓰게 하시고 거짓으로 쓰거나 또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래서 시험을 치고 잘했다 마음 편히 잠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 니카? 니크야. 어? 뭐지? 우리 예. 근데 지금 아무도 모른다. 무슨 문제가 나오는지. 빨리 묻자. 무슨 얘기 알아? 무슨 얘기 알고 미치겠어. 나 몰라도 된다. 아니 물어봐라. 시험 1번이 좀 헷갈린다. 아, 1번? 네. 근데 찌개 리필. 그리고 밑에는 리필. 어? 리필. 지금 안 그래도 밖에 리필. 완전 이해를 나오겠어. 야, 리그가 무슨 시험에 나왔으면 너 달릴 거지? 리그가 아마 그때 아, 여기 있네. 리그 한 번에 나왔어. 리그 우리 지금 하실 때 있나? 연습 좀 알려주니까.
이렇게.